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걱정입니다. 나무를 심더라도 몇 년이 지나야 이게 다시 그 살림이 회복될 텐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이렇게 화재는 계속 일어나고 많은 임야가 불에 탔다는 소식만 들리고 이게 큰 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 다 타버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TV를 잠깐 보니까 세계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뭐 지하에다 몇 미터에다 묻어놓고 뭐 거기에 한 달치 식량을 놔두고 그런 게 요즘 많이들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만큼 위기의식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났는데 참 의성에서 불이 나서 참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참 이게 우리만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의성 공동체에는 그래도 바람의 방향이 다른 쪽이어서 불 피해가 없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지금껏 정성스럽게 살아온 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넋놓고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고 말씀하시는 노인분들, 또 그 심한 바람 속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여보려고 사방의 붉은 화염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물을 뿌리고 있는 소방대원들, 이 TV를 보면서 정말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게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거라는 거는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또 더 답답한 그런 요즘입니다. 작은 불이었죠. 처음에 시작은. 작은 실수 한 번이었는데 그 대가는 정말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작은 실수들 참 우리도 많이 합니다. 뭐 우리 저 마당에서 뭐 공구 놓고 작업하고 하다가 못 몇 개 흘려놓고 결국은 차 빵꾸 내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저도 이제 택배 포장을 하고 하다 보면 더 넣거나 덜 넣거나 하던 실수들도 종종 합니다. 그 작은 실수들이 모두 큰 일들로 번지지 않은 것들이 또 이것도 감사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누가복음은 15장부터 17장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내용이 서로 연결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대화 상대를 계속 바꿔가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하십니다. 15장에서 17장까지의 그런 비유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도 있었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도 있고, 잃은 아들을 찾은 탕자의 비유도 있고, 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도 있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만 들어도 다들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되지 않으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많이들. 그래서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할 때 이거 다 아는 내용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 고민하면서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이렇게 읽어보고 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본문이더라고요. 몇 번을 설교 본문을 바꿨습니다. 이거 하다가 안 되겠다. 또 저거 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그러다가 이것도 다 아시는 그런 유명한 비유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것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그런 이야기죠. 읽어보면 마치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 얘기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나사로와 부자가 살았었어. 근데 걔들은 어떻게 살다가 죽어서 어떻게 됐고 이런 내용이 무슨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는 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가 많이 쓰였던 때가 그 새신자 전도 주간이라고 그러나요? 전도 축제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새신자분들 많이 오셨을 때 그때 많이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전도해서 사람들 불러놓고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예수님 몰라서 지옥에 갔고요. 또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잘 알아서 천당에 갔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갑시다. 이런 식의 그런 설교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셨겠지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다 아시겠지만 지루하시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장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현장에는 세리도 있고 죄인도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16장 1절 그 상반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었을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겠지만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고 여기서부터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16장 앞에 나와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시선이 고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금 14절 에서 읽어보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나왔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층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되어 내려오는 전통까지 모두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신들처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매우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머리에 대략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요 21절까지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세국과 혼대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시대를 떠나서 생각만 해봐도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색옷은 당시의 왕족들이 입었던 옷이고, 고운 베옷은 비싼 수입품으로 상류층에서 주로 입었던 옷이었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나옵니다. 사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해서 어떤 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 뭘 하면 호화롭게 즐기는 건지 상상도 잘 안 되지만, 어쨌든 마음껏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었을 것이고, 또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또 노래도 마음껏 부르고,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갖고 그랬겠죠. 그리고 날마다 향락의 파티를 열었겠죠. 어쨌든 자신이 그렇게 소유한 돈으로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거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대그룹의 초대 회장이 누구죠? 정주영. 네, 초대 회장이요. 네, 정주영. 그러면 삼성을 세운 회장은 이병철. 지금은 이재용, 이병철의 손자죠. 그러면 서울역 지하철 역사 어딘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분 중에 아무 분이나 성함 아시는 분 계세요? 없죠. 우리는 흔히 부자들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예화에서는, 이 비유에서는 부자라고 나오고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가난한 나사로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왜인지는 좀 이따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 그는 헌대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헌대라는 것은 이 상처가 난 후에 딱지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피부병이 있었는지 험한 삶을 살았는지 온통 상처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잣집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왔지만 거절당하고 쫓겨나 대문 앞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부자가 먹고 버리는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우려 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그마저도 개들하고 싸워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들이 와서 상처 부위를 핥는다는 말을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막 다 찾아보긴 했는데, 문맥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그냥 이렇게 핥아주는 그런 핥음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동 지방에 보면은 들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들개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기가 어려운, 무서운 그런 곳이 중동의 들개입니다. 근데 그런 개들이 핥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먹이를 두고 나사로와 같이 이렇게 싸워서 나사로를 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생각한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이 땅에서의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살았다. 가난한 나사로는 또 이렇게 살았다.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앞에 19절에서 21절까지는 너무도 다른 두 인물의 소개가 있었고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젠 죽음 이후의 모습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도 잘 살다가 시간이 되어 죽었겠죠. 그는 그냥 장사되었다고만 나오고, 하지만 장사도 얼마나 호화롭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했었을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 이 모든 것과 전혀 상관없는 똑같은 죽음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세계가 펼쳐지죠.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죠. 천국 갔나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그곳이 천국인지는 사실 성경에 명확히 써있지 않아 확실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으니까 천국 문 앞이었는지 그 근방이었는지 천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안하고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게 됩니다. 음부는 지옥으로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바뀌었죠. 세상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부자를 우러러보며 한 끼를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부자가 나사로를 우러러보며 그 손끝으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고 그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고 그는 내가 먹다 버린 걸 먹고 산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전에는 단순히 이제 이 정도 스토리만 놓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가난해도 하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본문 어디에도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천국 갔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안 써 있는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과대포장하고 추측해서 가난하지만 하나님 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갔다고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나사로에 대한 설명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 속의 나사로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부자입니다. 나사로는 부자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 비유를 들려주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14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성경의 앞으로 돌아가서 14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또 15절을 보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고 사람 앞에서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 말은 다 옳다고 여겨지죠. 그 행동과 말이 모두 옳다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잘 평가하고 잘 이야기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질책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율법의 끝과 이제 새롭게 적용되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여전히 율법은 그 한 획도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율법의 중요성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너희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이고 율법은 이런 거고 매우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간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간음을 주제로 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간음이라는 그 내용을 통해 율법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파악해야 합니다. 18절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는 자도 간음이다. 당시의 율법에 아내를 버리는 조항이 몇 가지 있었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수치되는 일이라는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약자인 아내를 율법을 어겼다고 버리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을 잘 못 만드는 그런 아내를 두고 수치스럽다, 나가, 이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율법을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며 자신이 옳다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그들의 행태를 꼬집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식의 진리의 왜곡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명기 28장의 말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 자녀와 토지, 짐승의 새끼까지, 그리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이 복 받는다는 말씀. 이 말씀으로 부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다 라고 적용을 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부자인 것이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너희들은 가난하게 된 거야 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처럼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하고 예수님은 지옥에 있는 부자의 모습을 비유로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까? 사실 돈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맡겨진 것을 잘 다스리고 사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청지기에게 재물이 주어진 것은 네 배나 불리고 네 유익을 위해서 넘치도록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주인은 필요가 있어서 청지기에게 물질을 줍니다. 어딘가 사용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른 청지기라면 주인의 그 의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되는 부자는 재물을 온전히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사용했지만 주위에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나사로에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부자는 나사로에게 돌을 던지지도 않았고 물건을 빼앗았다는 기록도 없고 겁박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인 재물을 누구에게 안 줬다고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어진 재물이 자신의 것이었다면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았겠지만 하지만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몰랐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어진 그 부유함을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자신의 향락을 즐기고 사는 많은 부자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율법을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주위의 약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율법을 어기는 잘못된 거야 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아까도 살펴봤지만 가난한 나사로의 이름은 거명되었지만 부자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특정 지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태도로 부자로 살아가는 바리새인 그 집단 전체를 말하기 위해 그냥 부자라고 통칭하여 비유를 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참 부자는 역시 그 몸에 배어있는 갑질을 지옥에서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라고 하죠. 참 지옥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집에 자기랑 똑같이 자신의 배만 불리는 5 형제가 있는데 가만두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자기처럼 이곳에 오게 될 거라는 거죠. 나사로를 보내서 이 사실을 증언해달라고 합니다. 가족사랑은 누구에게나 참 애틋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모세 오경이 있으니 그걸 거기에도 다 나와 있는 거야. 그거 보면 알잖아. 하지만 부자는 다시 예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봐도 모릅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고도 모르면 죽은 자가 살아서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믿을 것 같지만 그런데 안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셨지만 그 말씀을 지금 모든 사람이 믿습니까? 결국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볼 눈이 있는 사람만 듣고 보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라 사실 더 설명할 것도 나눌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롭고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에
마치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은 광야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꼭 그날 먹을 것만 챙기게 하셨습니다. 넘치게 소유하면 결국 썩어서 먹지도 못하고 어쩌면 상해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다녀와서 부족함이 있었냐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가벼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만약 나에게 필요 이상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사용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지런히 나눌 것도 찾아야 할 겁니다. 이 세상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또 내가 소유했다고 여기 있는 물질에 그런 물질에 내 마음이 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높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하고 잘 다스려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하고 높아지려 하고 나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나를 위해 남기지 않는 선한 청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내 안의 욕심과 죄악된 본성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미련한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